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상 16장입니다. 지속되는 다윗의 거룩한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 다윗의 정치적인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그의 종교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국가로 만드는 사역입니다. 13장과 15장의 하나님의 언약궤 안치 사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7절에서 36절은 감사의 시를 지어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을 드리게 하는 다윗 왕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서 43절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제도를 세우는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감격과 환희에 찬 내용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에게는 다윗성에 무사히 안착되었습니다. 온 백성을 대표한 레위인 찬양대의 찬양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져나갔습니다. 신정 왕국의 통치자 다운 다윗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궤 운반을 주도했습니다. 법궤 안치가 끝날 무렵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장대하게 찬양시를 지어 낭송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감사의 찬송 8절에서 10절은 감사를 노래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3절에서 33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은 송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진 예배의 순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다윗 왕의 뜨거운 열정과 한없는 감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모셔온 이후에 조금도 지치거나 피곤한 기색이 없이 오직 한없는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대를 조직하고 감사의 시를 지어 찬송하게 합니다. 각종 봉사의 제도를 세워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정국가를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왕이 정치적인 직분인과 동시에 그는 그 정치적인 직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적인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그의 영광 자체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구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찬양대를 임명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헌신과 감사를 나타내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가장 행복한 모습에 이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궤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영구히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그리고 성별하게 구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념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는 영구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재능 있는 악사들로 편성된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상주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 왕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의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성스러운 성막 제사를 위해 경건성을 고취하는 것임과 동시에 레위인들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만이 영원한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36절 다윗이 지은 감사의 시를 보겠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를 짓습니다. 아삽의 형제들에게 부르게 한 대목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신앙적 절정을 표현합니다. 한 번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의 법궤를 안치한 다윗에게 남다른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는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7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23절에서 33절 천지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여호와와 이방인의 관계를 찬양합니다. 34절에서 36절 구원자 하나님과 영원한 이스라엘과 성도의 관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관계라는 개념으로 정립한 겁니다. 8절에서 22절 하나님과 선택된 이스라엘과의 관계, 23절에서 33절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여호와와 이방인의 관계, 34절에서 36절은 후원자 하나님과 영원한 이스라엘과 성도의 관계, 이 시에 나타난 8절과 34절의 단어를 보면 감사하라, 9절 23, 25, 35절은 찬양하라, 8절 9절 23, 24절은 증거하라, 12절 13절 15절은 기억하라, 25, 29, 36절은 경배하라, 10절과 11절은 여호와께 구하라, 10절 28절 29절은 섬기라, 10절 32절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감사하라, 찬양하라, 증거하라, 기억하라, 경배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섬기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첫째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왕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첫째, 성령 충만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신령한 인물이 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신앙인이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본질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는 성실한 인물이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37절에서 43절 예배의 제도를 정비한 다윗 왕입니다. 37절에서 42절은 기브온의 성막 앞에서 봉사할 찬양대원과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43절은 성역을 마치고 기거하는 다윗 왕입니다. 37절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봉사하는 아삽의 직무, 38절은 문지기직을 담당하는 자들의 직무, 39절에서 42절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의 헌신적인 제사장 사독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가. 아삽과 그의 찬양대원들에 대한 다윗 왕의 임명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만 기브온 성막에서 드린 예배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시했다는 문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온 직후 너무나도 큰 사역을 마친 후라 지칠 대로 지쳤을 때 그때 다윗 왕은 기브온 성막에서의 예배 제도를 성실하게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목표로 삼는다. 둘째, 이러한 일꾼의 사역은 언제든지 형통한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